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미호 형제입니다. 인천 토백이에요. 어제 왔는데요. 이름이 김미호. 구씨가 아니라 이제, 어, 가끔 요즘에 좀 덜한데요. 옛날에 여름만 되면 TV에 좀 비슷한 이름이 나와가지고 외아들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름을 왜 미호라고 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구씨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라고 또 인천에 있을 때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인천에서 부름받고 지금까지도 인천에서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인천을 벗어나면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천만 벗어나면 그래서 어제 왔는데 목사님하고 또 봉사장님, 총무님, 또 형제님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귀한 교제해 주셔서요. 제 마음이 좀 많이 풀렸어요. 정선에 제가 태어나서 아마 처음 온 것 같아요. 17년 동안 살면서 처음 정선에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총무님한테도 이 정선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뭐 옛날에는 뭐 정선 아리랑하고 뭐 무슨 산? 뭐 민둥산도 있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선에서 가장 유명한 곳 정선군 정선읍 어촌길 36-9번지 맞나요? 정선교회 가장 유명한 곳. 혹시 이 분명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은 바자회 가지 마시고 남아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가장 유명한 인천교회에서 왔어요. 10월 달에 인천교회에서 9번째 인천 중보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80명 식구들이 자립을 했거든요. 9번째 교회가 자립을 했지만 그 빈자리를 지금까지 주님이 계속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그 희생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또 인천교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정성교회에 이제 와서 근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교회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교회장뿐만 아니라 뭐 카페도 그렇고 강사실도 그렇고 목사님실만 좀 빼놓고 나머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인정을 하셔서 목사님실만 좀 빼놓고 너무 교회가 깨끗한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카페에서 맛있는 차를 사모님이 해주셨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트를 어제 처음 봤어요. 카페 라떼에 하트를 해주셨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 하트를 어제 처음 봤는데요. 제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형제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좀 어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은 정성교회 마음이 꽂히신 것 같아요. 정성교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저 기도가 하나 생겼어요. 목사님 가시면 제 욕심이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을 쫓아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안에 저희들 한 지체로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시고 또 함께 구원받은 너무나도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어르신들 계신데요. 죄송한데 나이가 되니까 자꾸 쌓이는 게 의료기구만 쌓이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는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바울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 바울이 전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며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그 참된 부활 소망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복음에 대한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힘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을 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힘쓰기 위해서 힘쓴다는 말 첫 번째 의미는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없다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적과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마귀와의 싸움. 그리고 내 자신과 내 육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인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만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군인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싸우기를 싫어한다면, 싸움을 두려워한다면 군인 자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용사로서 반드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싸운다라는 의미는 결정하다, 결심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쓸 일이 전혀 없어요. 100%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맞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내가 결심, 결단, 의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 구원과 몸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즉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여하는 구원인 거죠. 반드시 우리의 결심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의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결심하고 결단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힘쓴다라는 세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애쓰다, 수고하다, 희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인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맡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주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희생 없이, 우리의 헌신 없이, 수고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힘쓰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 힘써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 누가복음, 여긴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3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자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좁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왜냐하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너무 많대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어떤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왜냐하면 좁은 길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하고 참 거듭난 신앙인하고 세상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하고 다른 것이 뭘까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는데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철야 예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돼요. 좁은 문이 뭘까요? 구원의 문인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만, 생명을 얻어야만 자라고 성장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도 할 수 있고 부모를 위해서 자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적이 없어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당에 올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임원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러나 좁은 길은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때로는 판단 아닌 판단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왜 이 말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을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 여기 바울이 너희가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시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확증하라라는 말은 이 구원이 중요한 것이 간증이 중요하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보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저도 교회 학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들으면 초등학생들도 선생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복음이잖아요.
정확한 복음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교리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호 되었느니라. 이 네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가짜래요. 그 말을 오해해서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것이 이제 구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은 딱 하나인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248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으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날짜가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도 이야기하고 구원 간증도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안 나와요. 아무런 생명 현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 점진적인 단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조모임을 가든 구역 모임을 가든 구원 간증을 할 때 앞에 뭘 이야기를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누구 형제입니다. 날짜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날짜를 이야기할까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중요함,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1996년 1월 6일 오후 3시 인천 송도 웨딩홀에서 신부 정성희 양과 결혼했어요. 예, 미호가 장가간 날이에요. 뭐 30년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왜 그 날짜를 이렇게 기억할까요? 그 날짜가 중요한 걸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것이 중요한 걸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기쁜 날, 기쁜 날, 미호가 장가간 날. 아니, 안 기뻤어요? 저만 기뻤나요? 마지못해서 결혼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고 선물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되니까 결혼한 것보다 날짜를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한 번 까먹었더만 한 달 내내 그냥,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결혼한 것보다 날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몇 년짜리인 거예요. 뭐 저희 아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결혼한 것이 기쁠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 기쁠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같을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거듭났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면 큰일 나잖아요. 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했을 때,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내 안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신 것이 맞구나. 언제 알아요? 네,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는 흔적들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대적했던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러웠던 세상이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누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네,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학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선생님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뭐 주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알까요? 두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간증한다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도 웃을 일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그의 열매로 보면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이리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죠? 양 잡아먹기 위해서. 그잖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근데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똑같아요. 누가 봐도 양같이 보여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인지 늑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새끼 날 때. 아무리 양이라고 우겨도 새끼 날 때 되면 뭐 나올까요? 늑대 새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보면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양이라고 우겨도 새끼 날 때 되면
늑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다 천사 같아요. 다 양처럼 말하고 양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양이 교회에선 양이고 집에 가서 늑대가 돼요? 직장에 가면 늑대가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집에 가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 학교 제가 기억한 한 5학년 남학생인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 뭔데? 부모님 때문에 좀 상담할 게 있대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네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 문제냐? 그래 뭔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당만 오시면 그냥 집사님 받고 뭐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는데요 집에만 오시면 가룟 유다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당에서는 바울인데 집에만 오시면 가룟 유다가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만 오시면 엄마 아빠는 돈 타령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돌아버리겠대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옆에 꽃이 있어요. 좋아할까요? 생할까요? 네? 우리 형제님 다 알잖아요. 그잖아요. 좋아하는 거 다 아세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멀리서 대충 보면 생화인지 좋아한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좋아는 처음부터 좋아해요. 아무런 생명 현상이 없어요. 왜? 죽은 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조화와 생화의 차이점이 뭐예요? 살았냐? 죽었냐? 생명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두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잖아요. 참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중요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랬거든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의인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의인 중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중에 악인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함께 교제했던 형제자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인천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1,500명의 성도들이 다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의인 중에 악인이 있대요.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들어가기들 못하는 자가 너무 많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매년 일어나는 농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있어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함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데 언제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면 처음에는 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모른대요. 근데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지는 것이 아니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성경에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수양에 가면 형제들이 같이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좁은 문 통과하셨죠? 이 앞에만 통과하신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 사도행전 2장 46절. 자, 46절만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 때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네, 모이기에 힘쓰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모이기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당에 함께 모였잖아요. 오늘 교회당에 오실 때 힘쓰고 애써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자유롭게 오셨잖아요. 혹시 일어나기 싫어서 힘드신 분은 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도망간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모이게 힘쓰라는 말은 너무나 실감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모이게 힘썼던 거예요. 왜? 힘쓰지 않으면 절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했잖아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2년 반 동안. 그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모이게 힘썼기 때문에 주일날 수요일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수양의 공주에서 모이고 집회 때마다 모이고 모이게 힘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히브리서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363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인 거잖아요.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볼수록 우리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귀로 듣는 시대가 아니죠. 눈으로 직접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래요. 우리가 모이려고 해도 이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서로 돌아보아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혼자면 서로 분명히 서로라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끔 교회 안에서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 무슨 이렇게 모임이 많냐고, 교회에 무슨 이렇게 집회가 많냐고, 교회에 무슨 이렇게 봉사가 많냐고 가끔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수요일날, 집회 때, 구역모임, 조모임, 봉사하는 일에 나오고 함께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문제가 된다면, 꺼리낌이 된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말씀 짧은 구절 속에 다 담아놨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변해도 교회의 역사는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혹시 재산 숨겨놓으신 분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 만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 나쁜 재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 썩어서 없어질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46절입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습과 너무 똑같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대. 오늘날 교회죠. 우리가 어디에서 모여요? 고일날, 교회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대집회 때 모이고, 소집회 때 모이고, 김장할 때 모이고, 봉사, 매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야, 넌 또 교회냐? 또 교회 가냐?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만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대요. 이 집에서 모였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다른 집으로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죠. 위험을 무릅쓰고 핍박 가운데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당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구역 모임, 조모임, 뭐 임원 모임, 구역 집회, 계속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잖아요.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 뭐예요?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자,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 있었죠?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모임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 조모임 할 때, 구역 모임 할 때 요새 가정에서 하나요? 식사하나요? 안 하나요? 식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근데 여기 기도하고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모임하고 구역 모임 모든 가정에서 모임할 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가정을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항상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직 뭐 교회가 좀 작긴 하지만 임원이 아니면 가정을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한 10번, 20번 될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구원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꺼리낌이 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잖아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칭찬받을 일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요? 선택인가요? 주일날은 당연하고 수요일 날은 선택인가요? 구역 모임, 조모임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원래 회는 선택인가요? 시간이 되면 나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인 거예요. 내가 직장 일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정말 기도하고 내가 과장님하고 싸우고서라도 나오도록 노력하고 힘써야지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일은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거예요. 수요일 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믿는, 안식교 믿는 사람들 혹시 보셨어요? 그 안식일 지키려고 목숨 걸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 가나요, 안 가나요? 네,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총 안 들어요. 군대 안 가요.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물며 참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참여하는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모이는 일에 힘써야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만 이것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이간했던 사단 마귀가요,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을 하죠.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그리고 성도와 전도인의 관계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간하는 것이 사단 마귀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라는 말씀은 심써 지켜야만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은 분쟁과 다툼인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한 절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의 관계로 신분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된 거죠. 주님하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잖아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영적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끼리 다투는 거 보셨어요?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왼손이 막 때리는 거 보셨어요?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죠. 오른손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네, 다 아픈 거예요. 오른손만 아파요? 네, 남아서 시험 한번 해보세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잖아요. 운동선수가 100m 선수가 100m를 향해서 달려가요. 가장 애쓰는 것이 어딜까요? 다리잖아요. 다리가 힘을 써서 달려가요. 근데 다리만 힘쓰면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몸이 다 힘을 모아서 한 몸이 돼서 달려가야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힘을 써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면류관 누가 받아요? 목이 받잖아요. 얼굴에다가 면류관, 다리에다 걸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교회가 사랑은커녕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였잖아요. 파가 갈라지고 너는 바울파, 너는 무슨 아볼로파, 너는 예수파, 파가 갈라지고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간음죄도 짓고 형제의 잘못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법정에까지 송사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야 할 교회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더럽히는 큰 죄까지 지었잖아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잠언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어요. 그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땐 두려웠잖아요. 형제 자매가 너무 소중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가 쉽게 보이는 거죠.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내가 종식시키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시편 13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래요. 동거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연합이래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더라도 이 동거는 사랑의 외적 표현이다라고 말한다면 연합은 사랑의 내적 표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랑 없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연합하여 먼저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서로 사랑할 때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써야 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에베소서 그 앞에 1장 22절입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 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만물이 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교회의 주인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했다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일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능력이 부족하고 받은 은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많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순종한 사람을 들어서 주님이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첫 번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성된 걸까요? 아직 미완성인 걸까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교회는 완성되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하나만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우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형제 자매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면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심써 지켜야 될 것은 순종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돼서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막대기 하나로 바다에 내밀면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을까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막대기 지팡이 하나로 반석을 치면 막 물이 쏟아져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그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 정성교회 형제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성교회 교회당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 도세요. 그러면 무너질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실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봉사장님. 가장 이해되지 안 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봉사회장님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이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이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자, 사무엘상 15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이제 말씀 속에 담아 두셨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 돼요. 여기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 계시나이까. 여기 번제가 나오고 이 다른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해요. 그리고 다른 제사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희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사들은 헌신 외에 다른 모든 희생 제사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신대요?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그림자죠. 순종은 신앙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이 뭘까요? 왜 망했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했던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 불순종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아 외의 장정만 60만 가량이 된대요. 장정만. 그런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몇 명만 들어갔어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반드시 믿음을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 하늘 양식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럽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나중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어요. 2사람 빼고. 그럼 몇 명 죽은 거예요? 어려운가요? 계산? 고등미 자매님 60만 명 중에 2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몇 명 죽은 거예요? 아우 똑똑하시네요. 59만 9,998명이 죽어간 거예요. 수학을 잘 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명씩 죽었을까요? 약 15,000명씩 1년 동안 초상을 치른 거예요. 하루에 몇 명씩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같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걸 멈추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슨 죄를 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엄청난 불순종인 거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총상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어디를 바라볼까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뒷짐지고 방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천막을 치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뒤로 처지죠. 아말렉 족속에, 그 잔인한 아말렉 족속의 표적이 됐던 거예요.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심어야 될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우린 죄성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알면서도. 그래서 순종이 안 되거들랑 어떻게 해요? 복종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복받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시간이 돼서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시간을 넘으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바자이 때문에 조금만 마지막 정성교회 표대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 하나 보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하나 마지막 심써야 될 거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자, 2절만 4장 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너라.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구원만 목적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그날 데려가시면 돼요. 죄성도 그대로 있고 고난받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래요. 항상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어떤 일인 거예요? 마땅히,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제 어떤 청년이요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노래방 가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상담하러 왔어요. 왜 웃으시나요? 노래방 가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고자매님. 노래방,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노래방 가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그 죄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노래방이라는 말이? 아니, 뭐, 노래방 한번 갔다고, 뭐, 자는데, 그 청년 자매가 그걸 왜 상담하러 왔을까요? 본인도 불편하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다. 뭐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보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요? 고린도전 10장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노래방 가서 뭘 불러요? 근데 목사님, 저 세상 노래는 안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앉아있으면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왕따당할까요? 그럼 찬송가 불러요? 거기 가서요? 그러면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친구들 전도하려고 2시간 내내 앉아있었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유, 내 딸아, 잘했다, 잘했다.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는 가지 마라. 다시는 가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내가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심어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11월 25일부터 뭐가 있어요? 어머니 나집회가 있어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가장 중요한 18개 교회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영월 연합 집회가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 정선교회가 주님이 세워주시고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빈자리에 가장 새로운 영혼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시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심어야 될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8절입니다.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조금도 헛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죠. 반드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대로 갚아주신대요. 보상해주신대요. 내가 이 땅에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10배, 100배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성교회 형제자매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한 지체로 두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합심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